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정목이라고 합니다. 삭발하고 먹물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명동 대성당 안에 들어와서 이 아름답고 멋진 공간에 제가 강연을 하게 되리라는 거는 아마 제가 출가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이렇게 행운이 뒤따를 때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때도 제가 출가한 승려였습니다. 20대에 제가 아는 친구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계셔서 거의 한 3년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자정 미사를 3년간 여기에 참석을 했던 성당이 명동 성당입니다. 예. 그때 이제 성당에 와서 제가 저기 어디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쯤에 앉아서 미사하시는 거를 너무나 아름다운 그 종교 의식을 보면서 불교와는 또 다른 그런 의식에 감탄하고 그랬습니다. 불교와 또 이 천주교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서 그리고 서로가 또 같이 친구처럼 벗처럼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래전에 그 유럽 그 11개국을 포교 차원에서 좀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체코에 갔을 때 그 체코에 이제 프라하에 이제 그 몰다 강을 따라서 제가 배를 타고 가서 내렸거든요. 근데 그 강가에 아주 오래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제가 바랑을 메고 그 성당을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저녁 미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벽에 하얀 벽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발코니 위에 그 여성의 그림자만 저 벽에 이렇게 탁 때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성가를 부르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이렇게 성가가 저기서 이렇게 그림자만 탁 치고 들려오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울컥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 인간의 이런 말소리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노래 속에 담았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가장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과 또 이렇게 미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을 적에 오래된 성당들을 참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저는 이제 성당을 가게 되면 성당에 저런 그 파이프 오르간 있죠. 연주하는 거를 직접 듣진 않았지만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거를 쳐다만 봐도 좋고, 여기 오시는 분들 혹시 저 파이프 오르간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좀 보셨어요? 안 보신 분 한번 손 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기 손 들잖아요.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걸음을 해도 사실 여기를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자세히 올려다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는지, 혹시 내 발끝부리만 보느라고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진 않는지. 그리고 명동 성당이라고 해서 30년, 40년, 50년을 다녔지만 실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과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 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 눈 감은 자이고 귀 닫힌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명동 성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저를 그 초대를 해주셨을 때 선뜻 겁도 없이 오케이, 좋아요. 왜 그랬냐면 뭐 신자들 그냥 한 200~300명 이렇게 오셔서 그냥 특강 강의를 이렇게 한다, 와서 한번 해주겠는가 이래서 제가 또 인연도 있었고 오래전 생각도 났고 해서 예 그러지요 했는데, 막상 이제 대답을 해놓고 한 주지나 두 주지나 석 주지나 하다 보니까 제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님 명동성당 가신다죠. 스님 명동성당 그냥 가는 곳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인사하고 대구 가니까 대구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뭐 TV 자막에 막 나온대요. 무슨 TV 자막? 혹시 KBS, MBC? 그런 거 아니래요. 하여튼 간에 정목이 여기 온다고 방송 광고까지 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겁이 덜컥 나요. 이거 내가 못 쓸 자리에 간다 그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초대해 주신 신부님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스님이 절에서 불자들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편안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초대받은 특강은 대림절, 말하자면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 대림절에 하는 특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은 보라색 초를 네 자루를 켜는데 오늘은 조금 더 옅어졌겠네요. 첫날은 보라색이 굉장히 진하고, 그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옅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서 점점점 빛으로 향하는 그렇게 대림절에 초를 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도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보라색 초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도 제가 참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담아서 초를 밝히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탄의 의미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것이 구유에 가장 가난한 곳에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로 임하시는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담고 배우자 하는 것을 바로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을 임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새기면서 또다시 내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웃종교, 제가 신부님, 수녀님들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FM 라디오 방송에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1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특집을 제가 불교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 캐롤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5년 전이니까 반대에 부딪혔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종교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모든 이웃의 종교를 받아들이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고 가기는 했지만, 근데 더더군다나 그걸 방송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웃 종교의 최고의 좋은 축일에 축하할 수 없다면 그게 종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구나 불교 방송이 개국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캐롤송을 틀어드리고 그리고 불자들에게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는가. 우리나라는 한 집안에 종교를 3개, 4개 가지고 있는 집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2개 이상 있는 집도 있고요. 그 사이에 종교가 달라서 싸우는 집도 있잖아요. 또 시댁하고 친가가 달라가지고 또 이게 평화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종교가 앞서서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5년 전에 그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캐롤송을 1시간 동안 틀고 하도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방송하고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냥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일간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너무 좋다고. 세상에 불교 방송에서 캐롤송을 듣다니 정말 좋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다가 지금 한 10여 년 전쯤부터는 이제는 사찰 내에서도 절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절마당에 트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종교 간에 이제 오고 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잘 알고 지내는 개신교의 장로님께서 스님 명동성당에 강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연 가기 전에 저하고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이래요. 그래서 장로님들 한 7, 8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재요. 식사를 하고 명동성당에 가서 강연하면 어떻겠냐는데 제가 시간을 맞출 수는 없어서 식사는 못했습니다만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로님이 사주는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발걸음은 명동성당으로 가. 그 다음에 제일 중심에 승복 입은 자가 서서 그리고 이제 뭔 말을 해. 이거 자체만으로도 드라마잖아요. 이 한 편의 영화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의식 수준이 넓어지고 높아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어렵다라고 말하는 중에 사실 제가 3년 가까이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결에 우리 사람들은 벌써 우리 마음이 표신하지 않게 의식이 열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는 아직도 물론 편파적이고 또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가 난무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제가 더구나 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명동성당에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열린 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제가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 제목 때문에 달팽이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2년간을. 네, 만나는 분마다 또 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생각하기를 제가 책의 제목으로 쓰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 지구촌 안에는 인간 종류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공존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생명이 공존해 사는 가운데 달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가, 제가 특히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가를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달팽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달팽이를 여기 키워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키워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많은 중에. 달팽이가 정말 서럽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개와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요즘은 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식견들이 넓어졌습니다만 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스승 아닌 자가 없다. 모든 생명을 통해서 한 가지씩은 다 배울 게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승이고 생명체들도 하나하나가 다 스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생명체들과 우리가 무엇을 교감하고 사는지를 사실은 별로 관심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달팽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달팽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 몇 가지 중에 오늘은 축약해서 3가지만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달팽이라는 녀석은 저항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 즉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날 위에 달팽이를 올려놓으면 이 달팽이가 그 칼날 위를 기어가는데 절대 몸이 베이거나 상처가 나지 않아요. 피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그냥 막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칼에 베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울려서 하나도 안 들려. 한 분씩. 네? 조심해서 굿. 그 다음 또 조심조심 또 보호막이 있어서 네, 좋아요. 맞아요. 달팽이는 자기 몸에서 점액질이 나오죠. 물론 점액질이 나오기 저항이 오게 될까? 저항은 일단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래요.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일순간 마음에 들었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내가 왜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남과 비교해보면 남들은 다 잘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한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안 가진 것 같고 언제나 우리는 결핍감 때문에 항상 저항하는 동물이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결핍감과 없다는 생각과 모자란다는 생각과 맞서서 싸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유치한가? 저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가 어느 회사 거냐? 내가 이건 동대문 시장이냐 명동 성당 옆에 가게 샵에서 샀느냐?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유명 브랜드 뭐 이태리째, 불란서째 어디에서 샀느냐? 남이 입은 옷을 보는데 내 옷이 좀 추리하면 괜히 내가 당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멋있는 모자를 딱 쓰고 나왔는데 내가 쓴 모자는 시장에서 한 2,000원 주고 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상대방의 모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내 얼굴을 당당하게 들기가 쑥스러워. 그래서 모자부터 확 벗어. 그쵸? 모자를 그냥 확 그냥 벗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벗지도 않아. 확. 춥다고 쓸 때는 언제고 벗을 때는 가차없이 벗으면서 전혀 이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추운 순간에 내 귀를 따뜻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저 사람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일단 길에 나오면 자동차죠. 예, 저 이웃집 같은 아파트 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종류의 그 좋은 승용차를 샀어요. 그전에는 우리 집하고 비슷한 종류를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BMW인지 벤츠가 또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초라해 보여요. 그 순간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를 쪼기 시작하죠. 더 벌어야 돼. 우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는 피곤하다, 지친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여기에 주임 신부님부터 부주임 신부님까지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와서 계속 고해성사도 하시고 뭐 할 때 고해성사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닐 거예요. 저 집이 좋은 자동차 샀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동차 같이 살 수 있냐, 이런 고민거리를 노골적으로 표현 안 했다는 것 뿐이죠. 애둘러서 고급스럽게 말했을 뿐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나를 비참한 종류로 만들기 위한 비교를 통해서 계속 거듭 내가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래요. 지금의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를 바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싫어지고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은 다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굉장히 밝고 건강하다 해도 그 사람이 환경과 여건 좋을 때 밝고 건강한 것이죠. 여건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명랑했던 성격도 갑자기 또 일순간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그 영성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부터 너는 야옹이라고 하지 말고 멍멍이라고 하거라 하면서 1년간 계속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주고 멍, 먹이 주고 멍멍.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먹이를 탁 주면서 사람들 앞에 자, 한번 짖어보거라. 그러니까 야옹. 야옹이는 야옹일 뿐인 거예요. 그죠? 천하 없어도 야옹이지, 야옹이가 먹이 주고 훈련했다 그래갖고 멍멍을 짖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른 대상과 비교를 하면서 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세상의 남성들이, 참, 영화 배우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예? 누가 있어요? 김수현 씨인가? 누구 있죠? 장동건? 예, 장동건 씨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장동건을 닮았다 합시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잘생겼어요? 네? 최진실? 네. 이효리? 김태희? 예를 들어서 모든 여성이 다 김태희 씨처럼 생겼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저주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 볼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우리가 어디다 눈을 두고 보겠어요? 적어도 명동에 왔을 때 이 정도의 서로 다른 인물이 있어야 볼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눈을 어떻게 찢었으면 좋겠고, 코는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고, 얼굴 볼때기에 여기에 주름살을 어디로 끌어 올렸으면 좋겠고, 참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면서 이 얼굴 고치느라고 그 찢어서 올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대요. 근데 그런 고통은 잘도 참아요. 이뻐지는데 그까짓 고통이 대수냐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 것을 고통이 대수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 온 고통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까짓 것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지호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2살에 스님이 되셨어요. 12살에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마을에 이제 그 남자분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절에 올라와서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마다 좀 한 번씩 기도 좀 해주세요. 경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회의가 열렸어. 누구를 뽑아보내나 하다가 12살 삼이승 지호선 스님이 당첨이 됐어요. 야, 네가 목탁 들고 내려가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갔더니 그 미망인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은 뚝뚝 떨어뜨리면 이제 밥을 한다고 밥솥에 막 밥을 해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은 뒤집어 쓰고 콧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밥솥에 막 뚝뚝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 12살 삼이승이 이렇게 그냥 이게 연부를 코로 하는지 귀로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콧물 떨어지는 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밥솥에 뚝 떨어진 거야. 큰일 나서 저 밥을 주면. 근데 애가 하나 있는데 애는 막 뺑뺑 울면서 오줌을 한 버덕이 싸놓은 거예요. 그냥 한 버덕이 싸가지고 막 울어대니까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밥주걱을 하나 툭 던져줬는데 오줌에 툭 빠졌어요. 근데 스님이 연불이 끝났습니다. 연불이 이제 코로 하는지 귀로 하는지 딱 연불이 끝나고 났더니 이 여인이 미망인이 이 오줌에 빠진 밥주걱을 건져갖고 툭툭 털어내고 씻지도 않고 그걸로 밥을 한 사발 떡 뜨면서 아우 연불하시느라고 스님 수고하셨는데 배고프시죠? 식사 좀 하시죠. 공양하세요. 그랬더니 쳐다보고는 못 먹겠는 거야 이게 도저히. 예. 그러니까 아우 사실은 제가 오늘 배가 아파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진 핑계를 다 둘러대고 도망을 갔어요.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가요. 49제를 지나니까 일주일마다.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미망인이 이제 감기도 났고 콧물도 안 흘리고 애기도 그날은 빵긋빵긋 웃고 너무 잘 놀아. 오줌도 안 싸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연불을 구성지게 잘 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주면 잘 먹고 가야지 하고서. 그래서 이제 연불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망인이 우선 식사하시기 전에 단술 한 그릇 먼저 드시라면서 식혜를 한 사발 먼저 딱 드려 목 좀 축이시라 그랬어요. 그냥 시원하게 한 그릇 벌컥벌컥 마셨더니 너무 잘 먹으니까 한 그릇 더 드시지요 하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스님이 밥을 안 드시고 가셔서 그 밥으로 가지고 이 식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에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셔갖고 선사가 되셨어요. 큰 스님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법단에 올라가셔갖고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12살 삼이승 시절에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내가 피하겠다고 도망가봐야 그거 피해서 도망가봐야 저쪽 길모퉁이에 기다리다 그놈 또 나온다. 언제 만나도 만나야 될 거 만났을 적에 끝장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길모퉁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와도 온다. 늙음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닥쳐왔을 때 해결하고 가자. 경험할 건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살다가 보면 어때요? 조금만 괴롭고 조금 고통오면 그거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부디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흥정거래하러 오시는 분이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었건 신이 되었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고통 자체를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조를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나의 해석이 고통인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중립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게 질병이 왔다 해도 그 질병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내 앞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다 해도 그 또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중립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것이 경험해 볼 만한 것으로 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그냥 목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눈이 펑펑 온다고 합시다. 눈이 온다는 사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어 눈이 올 뿐이에요. 그냥 자연적 상황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해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눈이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파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베리 굿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차가 그냥 가다가 뒹굴르던 부딪히던 그날은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차가 부딪혀도 그건 축복의 눈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느냐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가느라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는데 눈이 막 왔고 미끄러져.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하늘을 보면서 이게 빵꾸가 났나 구멍이 났나, 도대체 미쳤나, 이게 왜 그렇게 눈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세상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방식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이 우주가 내 법칙대로 돌아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 개의 우주가 공존해 돌아가죠. 나의 우주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대들입니다. 타인의 우주. 나와 타인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우주입니다. 나의 우주와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 세 가지가 공존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물질 우주는 뭡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되어서 서로가 결합되어 만나진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게 있다. 물은 H2O잖아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인데 수소 안에 물이 없고 산소 안에 물이 없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만났을 때 물이라는 물질이 탄생하는 거죠. 물질이라는 건 결합되어져서 형성되는 것들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라는 육체도 물질 우주입니다. 그렇죠? 결합되어진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몸뚱이, 눈에서는 눈물 나와, 코에서는 콧물 나와, 목에서는 가래 나와, 입에서는 침 나와, 그죠? 몸뚱이 구석구석에서 땀 나와. 우리의 이 몸뚱이는 수분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바람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를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저 대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람의 요소가 없이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풍 맞았다 그러잖아. 풍. 바람의 요소가 고장났다. 그러면 못 움직이죠.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잖아. 풍 맞았다. 그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져서 열기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어때? 혈압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도 사망에 이르를 수 있잖아요. 불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와 흙의 요소와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어져서 몸뚱이라고 하는 육신을 하나를 만든단 말이죠. 육체 덩어리라는, 이것도 물질 우주입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는 유한성을 갖고 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서로 조합하고 일정 시간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분해되고 해체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60년을 살건 80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일정 시간 살다가 분해되고 해체되어서 또 이 몸뚱이는 다시 4대가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게 물질 우주. 이 세 개의 우주가 공존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우주는 나의 우주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 밖에 있어요. 예. 내가 100년, 200년 살고 싶단다고 이 물질 우주를 내 맘대로 300년, 1000년 늘려지지 않아요. 물질 우주는 자기가 결합되어져서 형성되어졌다가 분해되고 해체되는 그 순간 해체될 뿐인 거예요. 내가 그걸 길게 어쩌잔다고 어쩌지지도 않고 짧게 어찌하잔다고 어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타인의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우주와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가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세상에 살맛 안 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운이 없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신이 나에게 강림하지 않으신다, 신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내 우주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다.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는 그들에게 속해 있다.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하나의 예를 들죠. 여기 있는 분하고 이제 내가 친구다. 굉장히 친해요. 그 절친한 친구 사이라서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적이 있어.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뭐 돈도 빌려달라면 돈도 빌려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작 어려워졌어요. 자기가 어려워져서 내가 도와준 적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야,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100만 원만 급히 좀 빌려줄래? 라고 했어요. 내가 몇 번 도와준 적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주리라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답이 돌아오냐? 미안해, 난 너 도와줄 수가 없어, 이번엔 돈이 안 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그런 걸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봐라, 이거 뭐지? 야, 이거 완전 싸가지네. 내가 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냐, 속으로 딱 꿍셔 놓는 거죠. 꿍셔 놓으면서 그래?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전화 끊어. 전화 끊고 주변 친구한테 다 전화해. 야, 걔 말자 진짜 웃기더라. 그 뭐 그런 인간이 있니? 야, 걔 진짜 가까이 사귀어서는 안 되겠다. 야, 그런 애 진짜, 걔는 은혜도 모르는 애고 지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나 힘들 때 안 도와줘. 그게 사람이냐? 인간 탈 썼냐? 막 욕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끝이 안 나. 그 친구에 대한 험담을 막 여기서 하다 분이 안 풀리면 A, B, C, D 막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그 친구 만나서 밥 먹고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내일 만나는 순간 어색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는데 그래 하고는 하지만 왠지 똑바로 꼴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져. 이 속에 뭐예요? 딱 거는 거죠. 두고 봐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상대의 우주는 당연히 내게 오케이를 승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부탁은 내가 하지만 거절은 그 사람의 우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빌려줄 수 있는 게 그 우주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 방식대로 해석해요. 내가 너에게 부탁했고 내가 널 도왔어. 너도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방의 우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우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 말자, 인간 종자가 잘못됐다 붙여서 사랑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오누이처럼 지내고 형제자매, 형아우, 언니, 동생 정말 입에 있는 것도 빼줄 것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갑자기 등을 돌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우주에 대한 혼돈입니다. 부탁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우주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을 배워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의 우주가 도와줄 수 있으면 오케이, 좋아. 하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못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게 형제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항상 도와주다가 아우한테 뭘 요청했는데 아우가 형한테 못 도와주겠다 그래. 그럼 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랑 나랑 인연 끊자.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 있다. 네가 어떻게 나하고 피와 살을 나눈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선 어머니한테 원망을 하죠.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느냐. 저게 치기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이에 어떻게 돼? 그냥 원수가 돼. 그러고 나서 명동성당에 와서 또 미사를 드려. 미사 드리면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가 안 돼.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이거 두고 봐라, 또 걸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요. 나이 들면 뭐합니까?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 우주와 타인의 우주를 혼동하고 그 사람이 내 우주의 방식으로 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재수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 어떻게 내 인생의 팔자가 정말 편안하고 순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전부 저항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모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와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주지 않을 때 신을 원망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어째서 이게 되는 일이 없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죠. 우리는 상대방의 거절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타인의 우주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부모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못 해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주어야지만이 오케이 승인을 해야지만이 내 벗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될 때 인생에 많은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우주가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던져놔요. 그래서 미결제 서류가 너무 많아, 내 주변에. 그래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새로운 일로 진행하려고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해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대가 내 마음에 달라진 게 없어. 고통도 덜어진 게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맨날 습관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대하는 거죠. 같은 형식으로 생각하고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든 주의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어떤 주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주의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바깥에서 개혁이 되거나 혁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결국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내가 나를 바꿀 때 내가 하나의 우주이고 이 하나의 우주 속에 전체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거절받는 순간 서운하고 섭섭해. 그러고는 꽁해갖고 있어. 그리고 원수처럼 그 사람하고 멀리하기 시작해.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우주를 다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랑관계가 정말 이렇게 무상한 것인가 라고 느껴지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불필요한 기대치를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부탁해놓고 내가 부탁한 것이 상대방을 통해 들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 덩어리가 되어서 미결제 서류가 내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길을 나아가려 하나,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나, 아무리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려 하나, 연말이 가고 새해가 오는 순간 내년 1년은 진짜 멋지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1년을 끝에 와서 당도하고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늘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인 것 같은, 이게 미결제 서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내가 부탁했어요. 나 돈 좀 빌려줄래? 못 빌려줘. 아, 그래?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 내가 너밖에 믿을 데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서운하다. 서운한 게 사실이거든. 사실인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야, 서운하다. 아, 그러고 그냥 순간적으로 실망스럽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니? 할 수 없지.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겠지만,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파일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내뱉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절하는 순간 이거 봐라 두고 봐라, 속에 딱 꼬르죠. 속에 딱 꼬라놓고 서운함과 섭섭함, 상처, 이것이 계속 내 주변을 배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비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 명동 성당에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꼭 그런 사람이 나랑 같은 화장실, 꼭 같은 길을 가.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복도를 피해서 좀 이렇게 숨어 있었네. 간담회 가려고. 누가 고통스러워? 그 사람을 피하려면. 결국 내가 괴롭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갖고 명동 성당에서 이제 저 불광동 성당으로 옮겼어요. 거기 가니 또 있어. 네. 그래갖고 이번에는 춘천 성당으로 가고, 대구 성당 가고, 광주 성당 가고, 부산 성당 가도 그런 인간은 항상 있어. 똑같이 생긴 스타일에 똑같은 말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미국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 미국을 갔는데 생긴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짓을 해. 이건 뭐예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는 내 마음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은 중립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호불호를 가려내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의 네팔에는 우기철이 되면 굉장하게 비가 쏟아집니다.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정말 온 집안이 다 이 곰팡이가 슬 정도로 이렇게 비가 오죠. 우기철에. 네팔에서 그 네팔 박물관, 국립박물관 앞에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막 물이 이렇게 막 그득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이 나타났는데 한 여인이 거길 지나가면서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이놈의 하늘은 멍이 났나 빵꾸가 났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런 나라 빨리 떠나야지. 지겨워서 더 이상은 못 살겠네. 이제 이렇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근데 보니까 그 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돌다리를 몇 개 이렇게 놨어요. 돌을 첨벙첨벙.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면서 그 돌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어떻게 발이 삐끄덕했지. 그러니까 물에 푹 빠졌지. 그랬더니 돌을 놓으려면 똑바로 놓던지 어떤 인간이 돌을 이따위로 놓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게 불평불만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또 나타났어.
이 여인이 나타나더니 탁 하늘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다. 우기철이 있으니 모든 매연을 한꺼번에 청소 안 해도 다 씻어주시고 국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비가 씻어주는 청소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전부 호수대서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매연을 씻어주시니 참으로 좋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그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통통통 가면서 야, 여기에 누가 돌을 놓아주셨는가? 내가 안 그러면 이 물에 빠질 텐데 말이야. 여기에 돌다리를 놓아주신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비가 온 상황은 똑같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 이걸 쳐다보고 해석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욕망하고 저항하고 밀어당기고. 결국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싫어지고 남과 비교해서 자꾸 싫어지니까 달팽이라는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굉장히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생명입니다. 달팽이 눈 없는 거 아시죠? 더듬이로 갑니다. 그죠? 더듬이로 가고 눈이 없어요. 여기서 더듬이를 딱 빼가지고 착착착착 앞을 가다가 위험한 요소가 나타나면은 위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가 짊어지고 다니는 아파트 평수가 크지도 적지도 않아. 푸르지오도 아니고 롯데캐슬도 아니야. 딱 지한테 맞는 평수 하나 딱 등에 걸머지고 지 몸뚱이 쏙 들어갈 만큼의 아파트 딱 짊어지고 다녀. 그죠? 더 필요로 하지도 않아. 지 집을 지가 걸머지고 다니면서 위험 요소가 나타나는 순간 잠시 집으로 피신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말이에요, 공격적인 대상을 만났을 적에 맞붙어서 공격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겠지만 맞붙을 수 없을 적에는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결책이에요. 달팽이는 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피해서 이게 위험한 것이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더듬이를 꺼내서 딱딱딱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없어졌다 싶으면 전진, 앞으로 나아가요. 위험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고 나 죽겠네, 두렵네, 무섭네, 어쩔까 저럴까 이러질 않아요. 그냥 잠시 숨어 있어. 그러다가 다시 더듬이를 꺼내서 또 탁탁탁 앞에 레이더를 한번 쏘아보고 다시 전진. 달팽이 후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뒤로 못 갑니다. 전진밖에 못 합니다. 예, 앞으로만 갑니다. 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후진 안 돼도 걱정이지만 전진만 돼도 걱정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전진해야 합니다. 네. 뒤로 도태하여 물러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살다가 보면 스스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있지만 그 힘든다고 해서 이제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돈 몇 푼 쥐고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만 해석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을 합니다. 근데 이 달팽이는 앞을 향해 또 전진하고 걸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나타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어렵게 살아요. 마음의 상처 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갈 때 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 때 그 힘든 고통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불가에서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지 진흙 없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 국민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힘들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달팽이는 맨몸뚱이입니다. 털도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강인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한번 물어 뜯었다면 놔주질 않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가지고 있고, 뱀은 독을 갖고 있고,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죠. 한번 낚아챘다면 살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놔주질 않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은 생명체인 달팽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털도 하나 없고 민몸뚱이에 이빨도 없고 무서운 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그런데 우주여행 갔다 왔어요. 우리보다 낫죠. 예. 우주 그 여행자들과 함께 우주 여행을 다녀온, 그리고 안전하게 갔다 온 생명체입니다. 저는 아마 우주 여행 데려갔다 하면 나는 가기도 전에 기절해 죽었을 것 같아요. 어질머리 나서. 그런데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 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독소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독성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생명체들도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루터 버벤코 박사라고 하는 식물을 키우는, 특히 선인장을 키우는 그 박사는 선인장을 키우는데 가시 없는 선인장 몇백 종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인장을 키울 때 선인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해칠 마음이 없으니 네가 나를 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해치고자 하지 않으니 네가 나를, 누군가를 해칠 가시를 돋을 필요 없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냥 이 말밖에 해준 게 없대요. 그러자 서서히 이 가시가 돋쳐있던 선인장의 가시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가시 없는 선인장 몇백 종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도 많이 있고 달팽이 또한 그런 종류입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간다라는 건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정말 엄청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재미가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만 살까 이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노해 씨 사진전에 갔을 적에 그 사진 중에 아주 저에게 영성적으로 남는 여러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적에 마을 전체를 다 바닷물이 덮쳐갖고 학교 다 떠내려가고 집 다 떠내려가고 부모 형제 다 잃고 뭐 선생님이고 누구고 아무도 없이 일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3살, 4살, 5살, 6살, 7살 꼬무래기들이 오물오물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도 국가가 구제도 하지 못할 정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이 마을에 이 꼬맹이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요만한 바카오 나무라는 묘목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바카오 나무를 심고 있는데 물었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그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게 숲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7살짜리 말 좀 들어보세요. 부모 형제 자매를 다 잃은 아이예요. 지기비고 뭐고 일시에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길조차도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미 3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가 이제 뭐 4살인가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바카오 나무를 심으면서 이 아이 하는 말, 맞아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나무가 거대하게 밀려오는 해일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나이 먹는 건 줄 알아요. 나이는 내버려 둬도 먹어요. 먹어라 안 해도 먹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둬도 나이 먹어요. 나이 먹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게 어른 아니에요. 머리 희끗희끗이 어른 아니에요. 어른은 무엇이 어른인가? 내게 닥쳐온 상황을 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른인 거예요.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정말 대선사나 대주교님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 맞아요. 거대한 해일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자꾸 절망하려는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떤 해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덮치고 엎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 또다시 희망을 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인간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만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문제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미 내가 이 인생에 왔을 때 내가 이미 그 문제를 다 알고 답을 다 알 것 같으면 뭐하러 인생을 태어났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내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쓰나미가 올지, 언제 폭풍의 전야가 올지, 언제 정말 폭설이 와서 내 집이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담대하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에게도 내가 정말 어른으로서 성장했는가를 제가 자주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어른인가? 저는 20대 중반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법사 생활을 5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법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산자보다 죽은 자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영안실에 거의 매일 내려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영접해 떠나보내드리는 일을 제 20대 정말 젊은 청춘 때 생로병사를 병원에서 한눈에 보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현실 속에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런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32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암자, 제 사찰 문을 나서는 순간, 사찰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나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 하루 이 순간 만나는 이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전부예요. 과거도 미래도 내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만나는 이분이 내 생애의 전부인 거예요. 그 오늘 하는 일이 내 생애의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 내일 뭘 할지, 지나온 날에 뭘 할지, 그건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5대 어록이 있던데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일,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 중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도록 하십시오. 매일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죽음이 매일매일 계획에 들어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땐 과거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달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정말 느리지만 거듭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달팽이라는 이 작은 아름다운 생명체를 통해 우리 또한 내 앞에 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정말 쓰나미가 거대하게 와도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바닷물 속에 바카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2달이 지났나 몇 달이 지났나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원전 사고로 그 지역 사람을 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죠. 피신을 시켰는데 몇 달 뒤엔가 인터넷에 갑자기 그 지역의 어떤 남자가 자기가 지금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소 먹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걸 올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었죠. 방사선이 누출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다 나갔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봤더니 자식들과 아내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고 거기에서 자기가 소를 30마리인가 키우는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그 가축은 자기 가족인 거예요. 이 소들을 여기다 버려둔 채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이것들을 버려놓고 나 살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나요? 그죠?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여물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주면서 함께 살다가 가겠다고 결정하고, 가족은 다 피신시키고 자기는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어 봤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은 우리 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이 닥쳐와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위대한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피신하신 분들은 위대하지 않고 피신 안 한 분이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의 그 마음 안에, 거기에 바로 신이 강림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정말 그 축생을, 소를
짐승이다, 소다, 나보다 타다라고 보지 않는 똑같은 생명으로 동격으로 놓고 보면서 생사를 같이 가겠다라고 가지는 이 생각에 거기에 바로 신이 강림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 30마리를 먹여 키우면서 같이 죽음의 길로 가겠다 생각하는, 그와 나에게 서로의 생명에 있어서 어느 것도 더 낫고 못한 것이 없는 우열을 가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위대한 마음이고 그게 거룩한 마음이고 그게 큰 마음이고 대인의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죠.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달팽이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만큼 성큼성큼 가려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 한 걸음씩만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모레 하루,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듯이 그 마음에 대림절에 바로 우리가 한 걸음씩 가는 그 마음, 초를 네 자루를 켤 때에 마지막엔 흰 빛이잖아요. 가장 밝은 빛으로 간다는 뜻 아니에요. 가장 밝은 빛으로 가는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위대한 생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더디지만 한 걸음씩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애를 사내 못 사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20세기 30세기 살아보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20세기면 2000년이요 30세기면 3000년이에요 여기 명동성당이 건립된 지가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200년이요? 200년이요? 300년이요? 네, 하여튼 200년 넘었어요. 네. 214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여기 신도님이신가요? 신자님이신가요? 네. 214년 됐답니다. 204년 전에 세워진 이 성당.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세기, 30세기 살아보고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 2000년이고 20세기면 2000년, 30세기면 3000년이에요. 2000년, 3000년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이거 살아보고 고통스럽네라고 말하지 말라. 적어도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 살아보고 고통스럽다고 명함 내밀어라. 그런데 꼴난 100년도 안 되는 거 살면서 이 꼴난 100년 살면서 힘드네 고통스럽네라고 명함 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의 삶은 하루살이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잠깐 사이에 왔다 가는 이 속절없는 인생, 겨울날에 해가 빨리 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겨울에 해 떨어지는 것처럼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훌떡훌떡 지나가는 이 세월에 인생에 이거 살면서 힘들어 죽겠네 고통스러워 죽겠네라고 함부로 명함 내밀지 말자. 적어도 1만 년에서 2만 년 죽었다 깨어났다 살아보니까 와 정말 고통이라는 놈 대단하다.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곧 빛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이 극대화된 고통이 극도의 빛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금만 힘들면 편안한 것만 구가하고 편안한 것만을 원하고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휴 인생 살맛 안 난다. 밥맛도 없네. 밥맛 없으면 안 먹으면 돼. 한 끼라도 덜 먹어줘야 도움이 돼. 그쵸? 너무 많이 먹고 입맛 없다 그러고 입맛 없어 못 먹겠네 그래. 하루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두 끼만 써요. 그냥 한 끼 정도 남겨놔. 그래서 이 위장에게도 조금 휴식을 허락하세요. 세 끼 다 먹고 또 중간중간 간식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소화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되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누웠으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래서 병 좀 신이시오 고쳐주십시오. 자기가 먹고 자기가 병 들어놓고 왜 신한테 와서 해결해달라 하느냐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인 달팽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볼 지혜가 있습니다. 민달팽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민달팽이를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이 달팽이는 물고기들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쌓아놓은 오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정화 능력이 있고 그 정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활용하고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써먹지를 않아요. 활용하질 않아요. 근데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도구로 제일 중요한 것을 언어를 먼저 공경하게 다루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부터 공경하게 다루어 보자. 민달팽이가 오염된 물고기들의 똥오줌을 다 갉아먹어서 물을 맑게 세척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언어를 공경히 다룸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화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날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성당 문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기도문과 주기도문을 외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저 세속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부딪히는 찰나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독설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독설이 자신만을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해치고 무작위로 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언어를 불경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불경스럽게 다루어서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다른 종류와 비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불경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웬만하면 욕이 아니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욕도 부족해서 거의 이 지구촌에 함께 공생하고 있는 쥐, 개, 돼지, 너구리, 여우, 쪽제비 다 올라와. 쪽제비같이 눈이 쪽지져진 놈, 돼지같이 살이 디룩디룩 찐 놈, 쥐 새끼같이 뭐 한 놈, 여우 새끼같이 얍삽한 놈. 돼지고기는 누가 먹는데? 돼지가 살이 쪄야지 돼지지. 살 안 찌는데 어떻게 돼지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한약도 먹이잖아. 누구 좋으라고? 돼지고기면 여러분 좋으시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욕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유치찬란하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생각이며 교만방자한 생각인가를.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건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어느 누구도 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폄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질에 오르내리면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다면서, 지식인이라면서, 지성인이라면서, 종교 가졌다면서, 신을 숭배한다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생명체들을 우리의 입질에 오르내리며 뭐 같은 새끼, 뭐 같은 새끼. 개에다가 새끼 붙이는 말 많이 하는데 나는 개의 새끼처럼 귀여운 거 못 봤어. 여러분 개 새끼 많이 키우시죠? 얼마나 귀여워. 그게 왜 욕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언어를 불경스럽게 다루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인간의 입에 욕설로서 무시당해야 생명체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언어를 공경하게 다루는 것 이코로 곧 생각이 공경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주교님이나 추기경님 같은 분한테도 언어 한마디 무슨 말씀하시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무작위로 욕설이 뭐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기를 바랄 수 있느냐는 거죠. 잘못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모든 존재를 공경에 대할 수 없는 마음 자세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이 열 채면 뭐하고 빌딩이 열 채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로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는 건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마음 안에 교만심을 가지지 말라. 모든 생명체들 하나하나를 다 공경히 대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라 혹시라도 제 말이 부족하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비교하지 말고 공경히 다루라. 공경하는 마음에 거기에 정말 그 마음의 신성이 공존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불경스럽게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받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브랜든 포스트라고 하는 11살 먹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1살 먹은 그 브랜든 포스트가 백혈병이 걸린 아이인데 몇 년 전에 이제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의사가 살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엄마로서는 자기 아들에게 정말 묻고 싶지 않지만 묻습니다. 브랜든, 네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 이 아이하고 살 날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을 내다봅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쫙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바라보는데 자기보다도 더 불행한 자들이 이 길거리에 있는 모습을 이 11살짜리 브랜든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엄마, 저 사람들에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이고 싶어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진을 찍고 엄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브랜든 포스트의 샌드위치가 떴습니다. 각 주에, 주마다 그 신선한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3,500명의 노숙자들에게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배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브랜든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네 덕 되게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NN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브랜든,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떠니?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맛있는 샌드위치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숙자들은 항상 유통기한 지난 거, 그리고 오늘 팔지 못하는 거 버리는 거, 쓰레기통을 뒤져서만 먹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어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샌드위치가 배달되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브랜든, 네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아파왔으니까, 백혈병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살짜리의 입에서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인간에게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또 물었어요. 브랜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아이 하는 말,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걸요. 저는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40년, 50년 산중에서 수행하신 큰 스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의 오도송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11살짜리의 입에서 오도송 같은 말이 터져 나올 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이 아이의 이 생각은 상식이구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이에요. 특별히 수행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영성적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어등바등 허둥대고 그냥 뭐 암 걸렸습니다. 진단 내리면 신이시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신이 언제 그런 병을 줬어요? 그죠? 우리는 영성적으로 아무리 높은 단계에 있어도 질병하고는 별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성적인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면 수행이 잘못되고 공부가 안 되고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성자도 다 갖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인 현상과 영성적인 현상이 똑같이 가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무지 건강한데 굉장히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저런 사람한테 신이 건강을 허락하는지 모르겠어. 그쵸? 너무 건강해. 그래서 아픈 사람의 그 상황을 몰라요. 지가 너무 건강하니까. 야, 맨날 아프냐? 또 아프냐? 이런 분 있죠? 근데 나쁜 짓만 골라가며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돼? 매일 약보따리 들고 살아. 아침에 눈만 뜨면 병원에 가. 병원이 매일 집이야. 그냥 병을 달고 살아. 그런데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착해. 병은 하도 없고 건강한데 너무 나쁜 짓만 해.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절대적인 건강이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추기경님도 편찮으실 수 있고 주교님도 편찮으실 수 있고 암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수도 있어요. 레리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그걸 밝혀냈어요. 그게 상관이 있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고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벌 받아서 아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문 나갈 때 다 벌벌 기면서 나가세요. 아이고 누야, 아이고 허리야. 그럼 다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 치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건강해도 착하죠. 근데 건강하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떻게 돼? 욕심을 자꾸 내는 거예요. 아프면 욕심 낼 일이 없어요. 별로. 귀찮아요. 만사. 그래서 욕심 덜어내는 데는 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최고로 좋은 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 버리는데 늙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못 걸어 다녀야 많이 안 돌아다니지. 많이 돌아다니면 돈 쓸 일밖에 없어요. 남자분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인생 다 끝났는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떨어졌는데 친구 붙어봐. 돈 쓸 일밖에 없잖아. 그렇죠? 돈이 떨어지면 친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질병이 분이 원하는 대로, 또는 지옥과 천당을 논하는 신이신가, 여러분이 어떤 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은 거기 그 수준에 맞는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 자체는 어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절하기를 원하면 친절한 신을 만날 것이고, 무관심하다 생각하면 무관심한 신을 만날 것이고, 천당과 지옥을 운운한다면 천당 지옥을 운운하는 신을 만날 것이고, 벌 주고 상을 주는 신을 운운한다면 벌 주고 상 주는 신을 만날 것이라는 것.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저 멀리 초월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인은 가엾다라고만 바라보는 것, 고아는 불쌍하다라고만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정된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팁, 불교에서 주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유보하라. 내가 어떤 사람에서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인간 아니래,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고 결정 내린 이 사람이 상황 따라 어떻게 바뀔지, 악인이라고 결정 내린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항상 유보하라. 영원한 것처럼 붙박이처럼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해석도 아이고 이 바보 멍텅구리, 아이고 이 바보 천치, 게으름 덩어리, 모자라는 것, 이런 식으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결정을 내려요. 나 이런 인간, 저 사람 저런 인간.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도 뻔해. 네가 말 안 해도 무슨 짓 할지 뻔해. 네가 말 안 해도 무슨 말 할런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서로 간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수 없어요. 인간은 계속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유보하고 미루고 가야 됩니다.
격압유록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남사고 선생의 격압유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평화와 이익은 이전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할 이자 두 개에 밭전자 두 개, 이전전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와 이익은 이전전에 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밭전자 두 개를 보고 대전과 마전의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에 복이 있구나. 대전과 마전의 땅을 사면 이익이 있구나.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밭전자 두 개는 이전전은 대전마정이라고 하는 랜드,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전과 단전을 말합니다. 심전, 심장이죠. 단전은 콩팥입니다. 콩팥 부위. 심장은 마음밭을 일구는 곳이고 단전은 기운밭을 일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불기운이고 단전은 물기운입니다. 불과 물, 이것을 잘 운용하는 자, 거기에 평화가 있다. 자기를 가장 잘 다스리는 자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전과 단전, 마음밭을 잘 경작하고 기운밭을 잘 경작하는 자, 이 두 가지의 밭을, 전전을 잘 경작하는 농부가 가장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심장은 불기운이고 이 단전은 물기운이니까 어떻게 돼요? 명상을 많이 하거나 피정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명상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쭉 밑으로 빨아내립니다. 그러면 심장의 따뜻한 하트의 열기가 저 아래 단전, 마음밭에서 기운밭으로 내려갑니다. 콩팥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보일러실에 불을 떼죠. 그럴 때 따뜻한 물이 순환을 합니다. 이게 혈액 순환을 시켜서 온전해지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심전과 단전에 농사를 잘 지으면. 근데 이게 농사를 짓지를 않아. 심전엔 열기가 뻗어 올라고 분노가 속출해. 그래서 이 분노, 불기운이 여기에서 갈 데가 없어.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불은 밑으로 가야 돼요. 가스불이 밑에 있고 주전자가 위로 와서 물이 끓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불은 위에 있고 가스불은 위에 있고 주전자가 밑에 가 있어. 그러니까 하체는 냉각 상태야. 하체는 차갑고 배가 땅땅하고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자다 보면 저리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열기가 나가고 못 살아. 심장에 화덕증이 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기를 뿜을 데가 없으니까 욕으로 입으로 뿜는 거예요. 그래서 욕으로 뿜다가 못 뿜으니까 어떻게 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차 타고 가다 한 사람이 지 앞에 끼어들면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따라가잖아. 보셨죠? 뉴스에서 강원도까지 따라간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톨게이트 나가면서 자기 차를 진로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여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차를 한번 가로막았다고 그냥 라이트를 켜면서 쓰라고. 고속도로에서 무슨 수로 서요? 계속 빵빵빵빵 쓰라고 하다 안 쓰니까 1차선으로 그냥 있는 대로 달려가서 1차선에 차를 세우잖아. 세워서 거꾸로 걸어 내려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뒤에 가던 사람이 섰죠. 이 사람이 쓰는 바람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5중인가 7중 추돌해서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튕겨나가갖고 저희 튕겨나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마음밭과 기운밭을 잘못 쓸 때 세상에 벼락을 때려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벼락을 때린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어. 벼락을 맞아서 죽었는데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활짝 웃고 있어. 이 사람이 너무나 활짝 웃으니까 너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활짝 웃니? 아, 그래요? 사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찍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심전과 단전을 잘 다스리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고 자꾸 바깥 세상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삶 자체가 자꾸 지루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욕밖에 나가는 게 없고
뻔하다는 말밖에 없고 됐어 듣기 싫어, 네 말 안 들어도 뻔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말문을 막게 되죠.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게 되고 서로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고는 말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혔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혔다,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의 이 강연의 주제가 내 안에 거인을 불러내는 기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인을 불러내는 기도, 내 안에 거인을 만나는 기도. 제가 몇 년 전 그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갔을 때 3,000년에서 5,000년 된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5,000년이면 석가도수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벼락 맞고 천둥 맞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몸을 수술을 했어요. 막 세면 같은 걸 발라서. 제가 그 나무의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샀더니 좁쌀알보다 작은 씨앗인데 빨개, 색깔이 빨간색 씨앗을 사서 손톱에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틱 뭉그러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씨앗이 이 5,000년을 바치는, 3,000년을 바치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낸다는 사실에 기적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손톱에 놓고 으깨버리면 정말 물탱이처럼 지워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깨질세라 유리그릇보다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전염병이 걸릴세라 누가 한 사람 감기 걸리면 금방 감기균이 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약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원전 사고 때 자기가 키우던 소를 버리지 않고 그 소와 함께 방사능에 피복되어서 함께 살다가 가리라는 선택하는 위대한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2주 뒤면 자기 엄마와 헤어지고 곧 죽을 날을 받아놨다는 브랜든과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랜든, 네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엄마, 꽃씨를 뿌리고 싶어요.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남기고 이틀 뒤에 엄마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랜든의 장례식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꽃씨가 배달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더군요. 세상의 인류의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류는 4년 만에 멸종한다 그러더군요. 꿀벌의 생태가, 꿀벌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아이에게, 11살짜리 아이에게 곧 부모와 헤어져야 되고 이 세상과 하직해야 되는 앞에서 그 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을 향한 공경과 이 세상을 향한 찬탄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보세요. 꽃씨를 뿌리고 싶고 벌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도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연민할 줄 알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남을 보호할 줄 아는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기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 자신 앞에 무릎 꿇어 예경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익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발언하는 기도, 그것이 자기 안에 위대한 거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살을 쪼개면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단숨에 알지만 씨앗 속에는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 심어봐야 합니다.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으로서 그 속에 5,000년과